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부대에 갔을 때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찾아간 그 군부대는 군부대라기보다는 전쟁터라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치르는 접전지였기 때문입니다. 양 진영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 칼을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접전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이 호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에게는 막 분개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마음에 큰 분개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드러낸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그 거룩한 분노를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이제 아덴에 도착했을 때,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데, 그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마음에 큰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우상이 온 도시에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행 갔을 때,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혹은 해외여행 갔을 때 거기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창조주잖아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어떤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들이 성행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진 것까지는 좋지만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가진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되느냐, 어떻게 드러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 집사가 남대전 고등학교에 있는 단군상을 그 햄머로 그냥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는 당시 신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제 신학을 간 것 같아요. 신학교 4학년이었는데 이 집사가 새벽 4시경에 아무도 없는 그 새벽 4시경에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 단군상을 밀쳐버리고, 그리고 쓰러진 그 단군상을 그 가지고 간 해머로 두드려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는데 자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평소에 내가 저 우상을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졌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저 우상이 거슬렸다. 그래서 이것은 정정당당한 일이었기에 내가 자수한다. 이렇게 경찰에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상을 보면서 어떤 그 분노를 가진 것까지는 참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분노를 올바르게 표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10명이 미얀마 여행을 가가지고 미얀마 그 사찰에 가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속으로 부르지, 속으로 기도하지, 왜 그냥 거기서 10명이 가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물론 그 의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은 석가탄신일 날 그 연등 행사에 사용할 그 등을 또 이렇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분노를 가진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혹은 무례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그게 사실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죄는 밉지만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소개해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순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의에 대해 분노하지 못하면 그건 진리를 포기하는 거다. 분노를 해야 마땅하다. 불의를 보고.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를 보시면서 분노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분노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배후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 이것을 보고 분노해야지 사람을 보고 분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라든지 안 믿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내 주먹을 섬겨라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저 또 사탄 자식 또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개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배후에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분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거룩한 분노이고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자,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해야 된다. 저들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대해야 되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들이 설령 사탄 숭배자일지라도 동성애자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이요 나중에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중에라도 그들이 변화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어거스틴도 이방 종교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방탕하게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을 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주장은 뭐냐면 저들이 지금은 사탄 숭배자고 지금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 저들은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면 그들 중에 또 누군가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본인처럼 서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상들을 보고 마음에 큰 격분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격분이 일어난 다음에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상을 막 깨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또 장터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변론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따위 우상 때려 부수라, 이따위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면서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참 매사에 종교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너희들에게 종교심이 많다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신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비록 헛된 신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지만 뭔가 신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은 인정해 준 거예요.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막 공격적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따위 우상들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거 다 때려치워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데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내가 지켜봤는데
우상들마다 그 우상들 밑에 그 단에 이름들이 새겨졌다. 그 신의 이름들이 새겨졌다. 근데 어떤 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것을 내가 봤다. 뭐 태양신, 무슨 신, 다 이름들이 있는데 어떤 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이름을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참된 신, 그 신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우상이라는 이 형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손이 있어도 뻗을 수 없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우상과는 다르다 하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바울은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따 이 우상을 섬기다니 하면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지만 그 격분은 어떤 배우 세력에 대해서 격분한 것이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격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는구나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자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행을 막았습니다. 못 지나가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예수님, 그냥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이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저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도시를 다 불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것들 그냥 불태워버려 그냥 혼을 내줍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니다 이게 아니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배척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면 안 된다. 너희들의 분노 방식은 잘못된 거다. 그런 의미로 꾸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꾸짖으시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죠. 그 지상명령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곧 성령이 임할 터인데 내가 이제 승천하면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큰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큰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중간에 어디를 빼먹지 말라? 사마리아를 빼먹지 말라.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탁 집어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마리아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해서
복음을 배척했다고 해서 사마리아를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품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 그러니까 동네에서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힌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자칭 메시아라면서 저렇게 죄인들과 놀아나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그 죄의 세력에, 악의 세력에 붙잡힌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한 어떤 그 악의 세력을 보고 분노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한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아버지도 품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믿겠다. 막 모독하고 또 침을 뱉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마땅하겠지만 그 분노를 표출할 방식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무례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말처럼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 나중에라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주고, 기회가 되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비난하고 이렇게 그런다 할지라도 같이 싸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해마다 성소수자, 그러니까 소위 게이들, 레즈비언, 양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의 축제가 서울 광장에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이런 행태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 반기독교적인 행사나 행태 등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죠. 그런 모습을 보고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심지어 슬퍼하고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과 야고보처럼 저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저 사람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불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후의 그 사탄의 세력, 그것을 보고 붕괴해야지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우리처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바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품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